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들리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피터 로드 목사님이 쓰신 듣는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목사님 집에서 이 피로연을 하는데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정원에서 18마리 종류의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니 이 청년은 플로리다 주립대 곤충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무려 200여 가지 다른 귀뚜라미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듣고 어떤 귀뚜라미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듣는 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며 동시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겠죠. 주님의 음성은 특별한 자들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환상을 다니엘만 봤다라는 거죠. 듣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고, 환상도 다니엘은 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다. 차이가 뭘까요? 다니엘은 삶의 구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다라는 거겠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이 들려서, 네,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중보자가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1절에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레스 왕 제3년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고레스 왕이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미 귀환한 상태였죠. 다니엘은 지금 여든이 넘은 나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으니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 좀 편히 쉴 거야.' 그 누가 다니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다니엘은 왜 포로 귀환할 때 안 돌아갔을까, 고향으로? 뭐 이렇게 좀 삐뚤어진 생각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뭐 혹시 부귀영화 내려놓기 싫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거 아닐까?'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다니엘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 하나 추정해 보자면, 1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다니엘을 서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나오는데 벨드사살이라고는 거의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근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 표현으로 봐서는 아마도, 예, 여기 보니까 고레스, 벨드사살 이런 구조 속으로 봤을 때 여전히 다니엘은 이방 왕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정말 가고 싶지만, 예, 맡겨진 역할 때문에 갈 수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고레스 왕 3년쯤에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건축하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죠. 그때 반응이 2절 3 절에 나오거든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이요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금식했대요. 새 이래면요 한 이래가 일주일이거든요.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한 거죠. 본국으로 돌아간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환란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역할이었어요. 중보자의 역할인 거죠. 기도의 사람인 거죠. 다니엘은 이방 땅에 외로이 남아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3주 동안 금식 21일 금식했는데 지금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인데도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감당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다 은퇴가 있어도요. 기도자,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은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제가 전 CCC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김준곤 목사님을 이제 살아계실 때 뵌 적이 이 집회 때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준곤 목사님은요. 평생 하루에 한 끼 금식하셨어요. 예.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평생 한 끼 금식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대형 교회를 은퇴하시고 한동대 교목이 되신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동대 총장님 부부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동대에 와서 교목으로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아니 지금 내가 은퇴한 사람인데 전에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수천 명의 20대 초반 대학생들을 가서 뭐를 한다는 건 도무지 맞지 않다고. 소통이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강하게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계속되는 제안에 2-3일 안에 답하겠다고 말하고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거절할지를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 떠올랐대요. 그 질문이 뭐였었냐면 "너 33살 처음 담임 목회 시작할 때 뭐 알고 시작했냐?" 또 이어서 질문이 "너 기독교 학교 운동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뭐 알고 시작했냐?"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입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 좀 먹고 경험이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지금 가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고 이제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내가 잘할 수 있건 없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3 절에 보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떡, 고기, 포도주를 거절하고 금식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중보자로서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만 구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4 절에요. "첫째 달 24 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금식한 시기가 뭐 바벨론 달력으로는 3-4월 니산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서는 한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 기간이었었다라고 봐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나 다니엘은 동족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이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였다고 하는데요. 이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라는 거는요. 강가 같은 경우는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려움을 겪으며 동원되던 지역이었을 거고요. 또 이 기간 동안 그 아까 제가 유교 예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다니엘은 금식을 한 거잖아요. 예 원래 이때는 무교병 쓴나물을 먹었었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떡과 고기를 멀리하고 예 무교병 쓴나물 대신 이렇게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동족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 절 6 절이거든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나타난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마다 근처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TV 프로그램이 뭘까요?" 이렇게 제가 그냥 만든 질문을 던졌거든요.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나 혼자 산다."예요. 아니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이렇게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산다.' 예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났죠? 고통받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 7 절부터 9 절을 보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니 7 절에 어떻게 다니엘만 이 환상을 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제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자신과 예 민족의 죄를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했대요.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 예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환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이 환상을 볼 때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고 힘이 다 없어졌대요.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힘이 빠지죠. 얼굴이 고민하다 보니까 썩은 듯해 보일 수 있어요. 힘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9 절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대요. 이거 보고서는 '아 나도 저런 환상 보고 싶다.'라고 여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그의 음성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뭐죠? 가장 확실한 음성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물어보는 거냐? 뭐 놀라운 체험, 환상 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압도돼 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죠? 압도당하려고 하면 말씀에 압도당하려고 하면요. 네. 정신을 차려요. 이거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이거 내 경험하고 안 맞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압도당하지 못해요. 이거 내 감정이 별론데.' 그러니까 압도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매일매일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유튜브 채널 중에요.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용서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연세대 권수영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영상을 봤는데요. 기독교의 잘못된 용서를 보여준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밀양이래요.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여자 어머니 신의 나이가 33 살이거든요. 남편 잃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준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아는 사람 없는 동네였거든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시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고 아들 준이 살해되는 비극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마을에 그 치유 집회 플랜카드를 보고 저녁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거든요. 다행히도 시내는 참석한 울부짖는 회중 속에서 자신도 남몰래 자신의 아픔을 목 놓아 울면서 꺼내 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듯한데 그다음에는 아무와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의 일원이 된 다음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신앙 간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노방정도하는 모습만 보여줘요. 이제 말씀의 명령대로 내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유괴범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하거든요. 근데 아들의 살인범은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시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랬을 때 이 시내가 하나님께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게 바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성령으로 용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 시내가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 고통을 직면하고 회복하는 데 쪼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내가 성령으로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행했다면요. 그 유괴범이 있잖아요. 예. 아들을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괜찮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압도당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요. 뭐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뭔가 억지로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이 정말 이 말씀에 압도당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괜찮았을걸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성품으로 한다면 자꾸 막 상대방의 반응과 이런 거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요. 말씀에 압도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말씀에 압도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구속사가 어떻게 보면 말씀에 압도당하는 것이 구속사를 깨닫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말씀에 압도당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자꾸 사람을 잃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예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예 저의 어떠한 기준들, 저의 어떠한 생각들, 제가 깨닫는 이것들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점점
멀리하더라고요. 그건 구속사를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죠. 구속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말씀에 압도당했다면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저는 자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어제 이제 신방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구속사를 깨닫는 게 아니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날마다 말씀에 압도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에 압도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 거예요. 감정이 죽는 거예요. 살아온 방식이 죽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정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짐으로써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이 다니엘이 그 큰 그 강가에서 이렇게 환상받은 부분들도, 이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말씀에 압도되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품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진짜 말씀에 압도당하여서, 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넘어선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저도 성품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양육을 안 받는 분들이 불편해지고,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지게 되어지는, 정말 말씀에 압도당한다고 하지만, 구속사를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속사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교만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여야 되는데, 저는 자꾸 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할 일도 너무나 많고 정말 이렇게 낙심할 일 투성이입니다. 저의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중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